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착한 얼굴로 망가뜨리는 이들이 있다. 말은 곧고 정중한데 속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나 그 손은 남의 것을 쥐기 위해 뻗는 손이다. 당신은 분명 조용히 살아왔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무너진 건 당신 쪽이었다. 사람을 걸을 줄 모르고 매번 이해하려 했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건만 결국은 당신이 상처받는 자리에 남겨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독을 품은 뱀을 품지 말라. 자비는 가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죄책감을 갖는 대신 상대를 탓하고 상황을 비틀고 당신의 믿음을 역이용한다. 그제야 깨닫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고치려 드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그의 수리공이 되어 있음을. 그가 괴물 같아서가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다만 당신이 그 모습을 못 본 것이고 보고도 외면한 것이다. 우리는 자비를 착각한다. 참아주는 것이 선인 줄 알고 기다려주는 것이 덕인 줄 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나를 해치는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죄가 아니며 선을 긋는 것이 악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독은 천천히 퍼지지만 결국엔 마음 전체를 썩게 만든다. 그러니 이제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걸을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평온을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연민보다 경계가 먼저다. 그리고 그 경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 되어야 한다. 부러진 나뭇가지는 다시 붙지 않는다. 억지로 붙이면 썩는다. 그러니 잘라내야 한다. 아프더라도 그게 살 길이다. 무너진 건 상황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나 자신이었다. 왜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잘리지 않았는지, 왜 그 사람에게만 죄인처럼 구는지, 왜 늘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했는지. 그 중심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 그래서 참는 게 맞고 양보하는 게 예쁘고 불편한 말을 꺼내는 건 못난 일인 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착한 이는 어리석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착하다고 믿는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덕이 아닐 때가 있다. 침묵이 자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상대의 기분만 살피는 일은 결국 자신을 버리는 일과 같다. 그는 늘 당신보다 먼저 화냈고 당신은 늘 먼저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당신은 그 입장에 맞춰 모양을 바꿨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착하다는 말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면죄부라고. 진짜 착함은 자기 마음을 짓밟으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을 삼키고 눈물을 닦으며 늘 괜찮은 척하는 그 위에는 오래된 상처만 쌓여갈 뿐이다. 그대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거절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기분이 아닌 기준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돌아보아야 한다. 왜 나는 늘 사과하는 쪽이었는가? 왜 나는 늘 지쳐 있었는가? 왜 나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먼저 떠올렸는가?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숴서는 안 된다. 모난 말을 삼키느라 날마다 마음이 닳아버리는 일은 멈춰야 한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자리로.
이제는 옮겨 앉아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고쳐 쓰려다 망가지는 쪽이 되고 말 것이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은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넌 예민해.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침묵 아래 깔린 권력입니다. 상대를 탓하며 책임을 밀어내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 그가 뱉은 말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설명은 있지만 사과는 없고 변명은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입이 닫힌 자는 침묵을 배우지 않았고 마음이 닫힌 자는 자신을 볼 줄 모른다. 사과는 마음의 무릎이다. 상대의 눈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낮추는 용기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스스로의 감정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미안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시에 바뀔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더 불편함을 느낀다. 당신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자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 그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릴 뿐이다. 내가 먼저 낮추는 일이 없기에 그는 항상 높은 자리에 머무르려 한다. 이제 기억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의 내면을 파헤치느라 당신의 마음이 망가진다. 말 없는 폭력은 조용히 스며들고 당신을 혼자 무너뜨린다. 사과 한마디가 없는 사람에게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쏟지 마라. 그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끝내 고쳐지지 않는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한두 마디 무례한 말, 조금 늦는 약속, 잊어버린 듯한 기념일.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바빴겠지, 힘들었겠지. 그렇게 매번 이해하며 선 하나, 둘, 셋 넘기게 되면 어느 순간 그는 당신이 만든 경계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 당당하게 무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이는 경계를 시험하며 지혜로운 이는 침묵 속에서 선을 지키느니라. 선을 넘는 사람은 처음부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늘 작고 은근하며 애매한 방식으로 경계를 조금씩 밀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는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더 거칠게, 더 자주 당신을 침범합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나를 존중할까, 변할까, 이해할까, 돌아올까. 이제는 묻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줄을 끊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더는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해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뀌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는 바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그가 넘었던 선이 경계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제 그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줄을 끊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이 숨을 쉽니다. 침묵이 아니라 평온 속에서 말입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제 더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말했다면 이제는 그 침묵을 선택해도 됩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도 아끼고 마음도 눌렀으며 불편한 감정조차 삼켜가며 그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난 사람처럼 남겨진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당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배려에서 먼저, 그리고 대화와 눈빛과 하루의 안부에서조차 당신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할 인연은 말없이 멀어지고 남아야 할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머무르느니라. 그의 발걸음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모습, 당신의 아픔에 무감한 반응, 그 모든 무심함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혹시나 언젠가 다시 돌아올까봐.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떠난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이고 조금 불편해도 이해하려는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외롭고 지쳤던 시간,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떠난 것이 아니라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붙잡는 쪽이 다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심이란 끝까지 함께 하려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놓인 자리를 벗어나야 비로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연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충실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꾸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늘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똑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상처, 같은 후회, 같은 이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어당기는 거울이 되느니라. 그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 이전의 사람도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 당신이 늘 허용해온 그 패턴 속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한없이 참아주는 당신, 상대의 아픔을 나보다 먼저 품는 당신, 말하지 않고 삼켜버리는 당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밀어도 되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침묵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연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자리 잡은 반복입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고요히 돌아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얼굴, 다른 이름의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끊지 않으면 다음 사람도 또 같은 상처를 남깁니다.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바꾸어야 할 습입니다. 내가 허용한 만큼만 사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별일 없었는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눅눅했습니다.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침.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무너져 있는 하루. 그건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씀은 고귀하나 멈춤이 없으면 번뇌가 되느니라. 말로 달래지 못하는 피로는 오랜 시간 마음이 쏟은 노력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해했고, 먼저 낮아졌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의 감정은 꾹 누르고 불편한 말 한마디 꺼내는데에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해가 아니라 무시였고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애쓴 마음은 마치 젖은 빨래처럼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당신을 먼저 살핀 날이 있었는지,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있었는지,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버텨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겁니다. 이해를 구걸하느라, 기대를 숨기느라, 혼자 다 감당하느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은 상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의 변화에 걸어두는 것이 무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애썼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쓰다듬어야 합니다. 애쓴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조금만 더 다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조금 더 평온한 인연 속으로 마음을 데려가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 말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았다고 해서 상대가 그 진심을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설마 모르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려는 사람에게만 통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 막은 자에게는 소리조차 짐이 되고 마음 닫은 자에게는 자비도 부담이 되느니라. 진심은 언젠가 통하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오래 기다렸으며 너무 자주 마음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느끼지 않았고 고마워하지 않았으며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이 가벼운 말보다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 하나에 웃고 오랜 시간 고민해서 꺼낸 진심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답하는 사람들. 당신은 분명히 애썼습니다. 당신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걸 이해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 기꺼이 살피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 노력은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전해도 상대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진심은 벽 앞에 던져진 물처럼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심은 무기처럼 쓰이면 안 됩니다.
상대를 붙잡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이해받을 것이라는 환상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보인 마음, 당신이 참고 이해하고 다독였던 모든 순간은 그에게 그저 그런 일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당신의 진심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났던 사람이 그 진심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진심은 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할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가 몰라준 것이지 당신의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값졌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놓을 자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지 말고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야 합니다. 진심은 선택해야 할 자산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연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 식어버린 말투,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얼굴, 침묵만 길어지는 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붙잡고 있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껍질 안에서 서로를 외면한 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이어가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다리는 붙잡는다고 다시 서지 않으며 상한 물은 오래 두면 병이 되느니라.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고받을 온기도 마주보며 웃을 힘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인연은 조용히 제 길을 가야 합니다.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면 그 무게는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무관심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이 애쓰게 되고 그가 말이 없어질수록 당신은 더 크게 웃게 되고 그가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 붙드는 것으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인연이 당신 안에서만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상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 혼자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계절, 두 계절을 지나며 자신을 소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애써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모든 끝이 이별은 아닙니다. 어떤 끝은 회복이고 어떤 끝은 시작입니다. 그 인연을 놓는 일이 당신의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상처가 깊어진다면 그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슬프더라도 외롭더라도 더는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올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당신을 돌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사람 하나를 지우기 위해, 그 사람이 남긴 그림자를 정리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을 갉아먹는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더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제는 나를 지키는 일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빈집과 같으니 그 안에 무엇을 들이는가에 따라 삶이 결정되느니라.
누구든 들어오게 두었던 그 마음. 이해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어느 날은 경계도 없이 열어두었던 그 마음의 문을 이제는 조용히 닫고 묻습니다. 마음에도 집이 있다면 그 안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인가?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인가? 그 무엇보다 당신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바뀌지 않고 말 한마디에 죄책감으로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있어도 괜찮으며 어디까지 보여도 안전한 사람. 그런 사람만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이들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침범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에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마음이 먼저 불편하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작은 무례에도 가볍게 웃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지키는 마음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도 집이 있다면 먼저는 스스로를 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아무나 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보다 당신 곁에서 보여주는 존재의 방식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다정함보다 자신이 곁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피십시오. 함께 있는 동안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 눈은 경험에서 자라고 상처로부터 단단해집니다. 그 아픈 시간 모두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진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당신 마음의 집 안으로 들이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들이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충분히 친절했는가요? 고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당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자비가 닿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공감 하나가 어느 마음에선가 큰 위로가 됩니다.